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오늘 내일 이틀간 모여서 기도하지만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과 삶에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는 그런 주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계신 것, 주의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자유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질병과 생활의 저주와 영적인 올무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자유의 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일보에 봤더니 최근 서울시립대 연구팀이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3만 명이 은둔 고립형이라 그랬습니다. 이 13만 명의 추정치지요. 청년들은 사회적 정서적으로 그로키 상태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직이나 취업난이나 어떤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에 부적응적인 현상을 나타내면서 외부 활동을 귀찮아하고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부적응자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취업활동도 하지 않고 직장을 줘도 직장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일할 욕구도 없고 사람을 잘 안 만나는 은둔 고립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간한 4대 중독 지표에도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 우리나라가 11%예요. 마약 중독이 또 8천여 명 이상이 되고 도박 중독이 5.3%고 스마트폰 중독이 24%가 되고 게임 중독이 약 6% 정도 됩니다. 물론 중복된 경우도 있지만 이걸 다 합산해보면 국민 47%가 이 4대 중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몇 가지 중독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퍼센테이지를 보면 적어도 47%가 이 중독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에 이 중독자들을 위해서 이 지원 프로그램과 센터를 세워놓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독 증세라든지 특별한 어떤 이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성격, 기질과도 상당한 관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실리를 따져가지고 움직이고 중국 사람들은 타협을 모르고 만만디 정신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형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가령 전도를 해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나가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 나갈 것 같으면 주일 저녁, 수요일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아주 그냥 나가면 확실하게 나가지 그냥 어정쩡하게 그렇게 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믿으면 내가 보통 믿을 것 같으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대충 안 믿고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얘기예요. 윷놀이를 할 것 같으면 도 아니면 뭐지 개, 걸, 윷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도 아니면 뭐지. 그리고 정치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이 아니면 야당이지 중간당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여 아니면 무조건 야로 가는 겨. 그래서 신앙생활도 공부도 직장도 아주 똑부러지게 해야 그 사람이 칭찬받지 어정쩡하게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민족성이라고 해야 되나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랫동안 우리에게 습성이 되어진 것이 이 만약에 방향이 잘 잡혀서 나가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방향이 만약에 잘못 잡히면 이게 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우리 어떤 기질에 대한 브레이크 작동을 위해 가지고 두 가지를 굉장히 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걸 어떻게든 키워내려고 애를 썼는데요. 한 가지는 교육이요, 교육. 배움에 대한 거. 또 다른 한 가지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통해 가지고 불교, 유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자꾸 교화시켜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날 역사, 교육의 100년 역사가 벌써 근대화 교육의 100년 역사가 넘었는데 우리 한국 교육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성공의 열매를 맺고 있냐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미래가 있겠냐.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고 또 지금 자라나는 세대의 숫자가 점점 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을 한꺼번에 풀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 요즘에는 온라인 제사를 드리고 시간도 옛날에는 본래 죽시에 11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 믿지 않지만 제사를 아예 없애는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이런 강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문헌에 보면 유교를 창시한 공자에게 공자 제자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귀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공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 산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섬기냐? 그러면 죽음이 뭡니까?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는 걸 아냐? 그랬던 게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사상하고 실제 우리가 유교로 조상 숭배하고는 전혀 별개고 딴 나라 이야기고, 실제로 공자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서울대 송옥은 명예교수가 말하는 거에 보면은 그분의 책도 내고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내고 그러는데, 유교는 본래 내세관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먼지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고, 예? 사람의 영혼 이런 거에 대해서 유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유교에 제사를 가미를 시켜가지고 나라가 통치 수단으로 이데올로기화해서, 그러니까 육품 이상에게는 3대 봉사를 하게 하고 7품 이하는 2대 봉사를 하게 하고, 서민들은 부모 제사만 지내게 했는데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점점 더 제사가 많아지고 제사를 많이 하면 효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거기 점점 눈덩이처럼 불려가지고 어떤 집은 1년에 제사를 20번 드리는 그런 집도 없지 않아 있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경일 교수 같은 상명대 중문학과 교수는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공자가 죽어야, 공자라는 이런 사상뿐만 아니라 이런 제사제도 이런 게 미신적인 것이 없어져야 나라가 잘 된다고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오래된 건 껌딱지처럼 눌러붙어 가지고 이게 잘 어떻게 마음판에 이게 한번 붙어 있으면 이게 쇠딱지 같은 것들은 절대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라야만이, 주의 영의 역사야라만이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축복과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역사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자유를 얻고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주님의 거룩한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거룩한 비전과 역사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미래를 계획하고 이루어가는데 위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동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복음성가 144쪽인데 한번 부르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 후손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피곤과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